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웃고 있지만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초청, 응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오늘 여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든 아니면 처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너무나 불편한 자리이지만 이렇게 계시는 분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2010년에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는 기회를 제가 얻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신 신흥그룹의 박성철 회장이 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저보고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개성공단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추천을 해서 목사님을 그 북한 개성에다가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보름 지났는데 그 북한 개성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발행했으니까 국정원에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2010년에 교육을 받고 파주에 있는 국경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뭘 보느냐? 초청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더라고요. 그 개성공단에서 준 초청장이 있으니까 그냥 북한 군인들 호위 아래 국경이 열리고 저를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가기만 가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나아가면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 주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까? 가족의 무거운 짐, 또 직장의 무거운 짐, 건강의 무거운 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딴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내게 나온나.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15분의 그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아니라 연극이 있어요. 15분의 인생. 이제 무대가 열리면서 어두운 무대에 빛이 쫙 비칩니다. 거기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외모도 멋있게 생겼고 옷도 아주 신세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얼굴에는 환희에 찬 미래가 굉장히 소망적인 그런 의욕적인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짧은 시간 안에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나서 이 청년의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니 결국 이 의사가 청년에게 던지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은 이제 15분밖에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요. 그 순간에 그렇게 기쁨이 있고 의욕이 넘쳤던 청년의 삶이 한순간에 꼬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얼굴에는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얼굴이 되게 삶의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무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우체부 아저씨가 이 편지 가방을 메고 청년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청년에게 전해줬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에서 이 청년을 교수로 청빙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소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15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대학교의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이 다 주어질 수 있는 교수의 자리, 그러나 그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 청년에게는 5분이 또 지나버려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편지를 가진 우체부 아저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편지를 줍니다. 이 청년이 편지를 열어보니 이번에는 변호사가 보낸 편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당신 조상으로부터 당신에게 수십억 원의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서 오세요라고 하는 깜짝 놀랄 일이 이 청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고 부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슬픔은 뭐냐? 자기의 인생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엄청난 돈이 자기에게 상속되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청년은 고통 속에 그 많은 돈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 청년은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아요. 또 5분이 지났잖아요. 우체부가 또 나타나서 편지를 줍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는 본인이 정말 결혼하고 싶어 매달리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누구시 결혼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는 시간이 이제 딱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분은 무대 위에서 청년이 인생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홀로 무대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마지막 1분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극이고 드라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초청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생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옆에 두고 있더라도 마지막 1분의 인생과 같이
너무 고통하며 슬퍼하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정말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에게 하나님이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초청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노가 아니라 예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스하는 인생 속에는 이제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나와 함께 어디 있든 간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는 없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 우리를 나오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인품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가졌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초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살고 물을 가져야 삽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물을 찾아 멀리 고통스럽게 물동이를 들고 옮기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물로 나오라. 그냥 물을 퍼다가 옮기지 말고 물이 있는 그곳으로 오라. 우리는 모두 생명, 시간, 그러니까 이 젊은이 시간이 없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넘치는 걸 말합니다.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으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나오라 하면서 값없이 돈 없이 거저 마셔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돈 갖고 나오라 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를 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방해되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 마음만 갖고 나오면 돼요. 가난한 마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있는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주님을 믿고 깨닫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온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메마른 영혼이 풍성한 삶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에게 그 짐을 내려주기 위하여 기도한 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신경숙 권사님 아랫게 어제 새벽에 보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새벽에 나오는 분이 아닌데 왜 여기 나와 있을까? 근데 오늘 보니까 딸과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딸을 위해가 그 잠이 많은 신 권사님이 잠을 줄이고 나와가 하나님께 저 중간 뒷자리에 앉아가,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딸이 그걸 알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 내려놓겠다고 오라고 막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초청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 뭐 교회 와가 잠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건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다고 한 시간을 못 내고 오기를 싫어합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남편을 위해 오래 기도했지만 절대 안 나오는 남편이 있어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꽉 붙들고 너 교회 나가면 너 인생이 망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음악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다 해가 그저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농사일이 바빠 못 가요, 거절하는 겁니다. 장사가 바빠 못 가요, 거절하는 겁니다. 여행 계획이 있는데 여행 가야 되니까 못 가요, 거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장사 아니에요, 농사 아니에요, 여행 아니에요.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여행이나 농사나 장사나 이런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중에 최고의 무거운 짐은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 못 해주거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일단 바보가 아닌 이상 다음 세계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믿다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초청은 나에게 뭘 주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쉼을 줍니다.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잠자는 거요, 왜 자는지 압니까? 살려고 자는 겁니다. 먹는 거 왜 먹느냐? 살려고 먹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 왜 일합니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 먹고 싶으면 물이 있는 데 가야 돼요.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수병 인생 되지 말고 물을 가지려고 생수병을 사 먹는 인생 되지 말고 그냥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가라. 샘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지. 그때마다 메마른 그런 갈급한 인생 되지 말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 샘을 가진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물이 샘은 솟아나잖아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거나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새로운 소망과 축복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지금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피곤한 육체도 또 육체의 질병도 다 해결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절망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소망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예수 앞에입니다. 예수가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온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미국의 그 피겨스케이트라고 하는 얼음판에서 달리는 그 경기, 거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콧 해밀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 스콧 해밀턴은 정말 인생을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태어난 지 딱 6개월 만에 생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되어 이렇게 살았는데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입양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살 때 이 어린아이에게 괴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겨가지고 아주 그 어린아이의 병원 응급실에서 거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고통을 당한 것은 젊은 시절 1997년에 고환암 3기 치료가 거의 어렵다고 할 정도로의 어려운 암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남자로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됩니까? 죽느냐 사느냐. 참 기적같이 질병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불과 7년이 지난 이후 2004년도에는 뇌종양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아래 위로 암이 막 그냥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인생의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치료된 줄 알았는데 또 6년이 지나 2010년에 그는 뇌종양 암이 재발되게 되는 겁니다. 암 세계를 다 겪으면서 그는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무거운 짐 해결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세 번째 뇌종양암 재발이 다시 기적같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책을 써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딱 한 말씀, 내게 오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말 확실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면 불확실한 미래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정을 지도하는 것은 가정법이 있어요. 모든 것은 법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떤 법이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 나가면 생명의 법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사망의 법이 뭐냐?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귀신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신을 못 이기니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사주를 보게 되고 굿을 하게 되고 동서양 모든 세계에는 귀신의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이상은 생명의 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법은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면 생명의 법으로 너를 살게 하리라. 성경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 내 삶 가운데 귀신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못 물리칩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이 물려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다른 분의 손길에 이끌려 나오기는 싫었지만 여기 도살장이 아닌데 나오기 싫어요. 억지로 나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여기 죽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살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귀신의 일은 예수님으로 멸하여지고 정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생명의 법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후에 정말 나는 주님이 나를 초청해 준 인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길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